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청년 주일이며 또 주중에는 스승의 날이 있던 은혜로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은혜란 뜻은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혜택을 의미합니다. 가장 귀한 은혜는 부모님의 은혜일 텐데요. 자신을 희생하며까지 자식에게 베푸는 끝없는 사랑. 옛말에 군사부 일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임금과 스승과 부모님은 하나다. 그래서 오늘 스승의 날을 좀 생각해 보면 가르쳐 주신 은혜는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버금갈 정도로 귀한 은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월 15일이 이제 스승의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이 스승의 은혜에 대한 존경을 되새기는 뜻으로 기념일이 지정됐는데 이 스승의 날 유래를 좀 알아보니까 충청남도 강경 여자 고등학교에서 청소년 적십자를 중심으로 병중에 있거나 퇴직한 교사를 위문하는 그 운동하는 것이 그 교사분들을 찾아뵈서 위문하는 운동이 시작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963년에서는 전국 청소년 중앙학생협의회에서 은사의 날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5월 26일 국제연맹에 가입한 날을 스승의 날로 정해서 행사를 시작한 것이 시초였다고 합니다. 1965년에 돼서는 이 세종대왕 이 탄신일이 5월 15일인데 그날의 스승의 날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이 가장 인군 중에 어버이 같으신 분이라는 의미로 이제 5월 15일로 바꿔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3년에 서정 쇄신 정책에서 잠시 금지됐다가 1982년에 이제 법정 기념일로 부활해가지고 오늘에까지 이 스승의 날로 지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스승의 날을 생각해 보면 5월 한 달 동안 정말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하고 모든 것이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광교회 교사로 지금 아동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교육자분들 계십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목사라서 그런가요? 좀 세상의 선생님보다는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정말 그 한 영혼의 모든 것을 정말 좌지우지하는 정말 좋은 선생님 밑에 좋은 학생이 나오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이 낳는 것처럼 우리 성광교회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시는 우리 교사분이 있기에 정말 성광교회는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좀 만나보시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가르쳐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좌우 바라보시면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초소를 예비하려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사랑을 나누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시려고 주님은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제자들도 서로 섬김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으로 정말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서로 사랑하라고 세 계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너희는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를 이어서 이제 주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심지어 베드로는 주여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자기 충성을 맹세하는 그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냉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그날 저녁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고 무척 당황했습니다. 마음은 답답하고 근심에 짓눌려 주체할 수 없는 염려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빠져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이유는 바로 자신을 믿는 제자들이 영원히 거할 그 처소, 그 장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겁니다. 그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제자들을 자신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그 주님이 계신 곳에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주님은 확신의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는데 무엇을 더 새삼스럽게 주님은 준비하러 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문을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활짝 열어놓아야 될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요, 부활이요, 승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대속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먼저 죽는 일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을 준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 3일 후에 살아나십니다. 우린 이것을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광의 주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권세 있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은 하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문을 아무도 닫을 수 없도록 주님은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제 처소를 준비하러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간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나신다는 그런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는 실감나지가 않습니다. 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만 하는지 제자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찾아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 많은 종교를 창시한 사람은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길입니다. 내가 이 진리를 깨달아서 이 길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가면, 이 길로 가면 진리를 깨닫는 길이 있다라고 많은 종교를 창시하는 분들은 진리를 외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느 길을 가십니까? 주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도마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 가시는 길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안다면 이제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며 이제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이나 다름없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안다면 이제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빌립이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앞에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는 것은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자녀가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둘째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시는 분이 바로 자기 자신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스스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 되시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가운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신 증거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오늘 14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심지어 우리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고 또 너희 안에 있는 주님이 이제는 너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 계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이어서 말씀은 나의 사랑을 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을 1장부터 찬찬히 읽어보시면 많은 이적이 나오는데 그 이적을 꼭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표적을 서술할 때 잘 읽어보시면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었더라는 믿음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의 중요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심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셋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일을 하며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주님께서는 행하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믿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믿으며 복된 그런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곳, 갈릴리라는 곳, 정말 동양의 어떤 가장 작은 곳, 예수님이 태어나서 활동하신 그 환경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전 세계에 비할 때 한 점에 불과한 그곳에서 주님은 잠시 활동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그런 작은 지역을 벗어나서 전 세계에 온 인류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삶, 예수님을 믿음으로 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은 행하신다는 겁니다. 알라딘 마법의 지니 요정과 같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제자에게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거처를, 우리의 살집을 주님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의 삶은, 정말 영적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정말 이곳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아직 받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 있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구주로 고백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호흡이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능력이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새로운 생명의 신비로운 근원입니다. 내가 주님 믿습니다라고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부에서 은혜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의 신비로운 근원이 바로 성령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런 성령님을 모시는 제자의 삶은,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최대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라고 자신이 다짐하고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일깨워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것, 일깨워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에서 영감을 얻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많이 안다고, 예수님을 많이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증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영적인 삶, 제자의 삶은 우리에게 더 훨씬 더 철저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즉 제자의 삶은, 영적인 삶은 시공간 속에서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하여 곧 재림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은혜로 받으며 이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가 되는 주님의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